우리가 이제 그 원시 시대나 아니면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자연 환경에 굉장히 민감했고, 자연 환경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서로가 협동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지금이라도 나 혼자서 밀림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버티기가 힘들겠죠. 도구를 아무리 잘 쓴다 해도 거기에 있는 게 나무하고 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될 때는 서로가 협력해서 호랑이도 잡을 수가 있는 게 또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류는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집도 이렇게 크게 잘 짓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면 거의 모든 병들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엔 평균 수명이 30대, 40대였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 수명은 정해져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정해져 있긴요. 정해진 수명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은 수명이 짧게 해서 태어난 거고 지금 사람은 수명이 길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낳자마자 죽는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은 낳자마자 죽을 나이도 살려내요. 낳자마자 죽을 나이였는데 살려냈어. 그 아이 삶이 미래가 깜깜하던가요?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아이도 살려놓으니까 잘만 살더라.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그 과학 문명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준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맞고요. 또 우리의 병든 이런 거, 병이라는 병 이런 것들도 의학 발달이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렇다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사고 나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나서 갑자기 그곳에서 즉사를 하거나 얼마 안 있어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하다는 기차를 탔는데도 갑자기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고 망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참고해야 될 뭐 전생의 인연, 그리고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신적인 작용들, 뭐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적인 작용이나 전생이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나 이런 데 대한 영향력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또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전생에 그 나쁜 행동을 해서 지금 몸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되다 망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지혜롭지 못해서 잘 되다 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조상이 이걸 막아서 아니면 무슨 신이 뭘 막아서 아니면 어느 털을 건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망하는 이런 확률들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나의 지혜가 또 이렇게
내가 해왔던 어떤 행동들, 생각들, 말들 이런 걸로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또 부부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양의 사람들은 뭐 잘 헤어지기도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들면 그 전에 어떤 그 학자가 1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이야기예요. 1000명의 노인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70~80%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잘 느끼고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젊었을 때는 이랬으니까 더 훨씬 더 낫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풍요로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70대, 80대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외롭다, 답답하다, 노인으로 있기 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나쁜 운명을 말로가 나쁜 말로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서구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의식이 진화가 돼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여유를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고 외모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앞만 보고 돈만 보고 또 이렇게 급급하게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자식과 불화가 있냐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사주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랑 부모랑 안 좋은 게 있어, 안 좋아, 그러면 서로 원수로 살아. 원수로 사는 사람도 있지. 마음 조절이 잘 안 된 가족 같으면 부모 자식이 나랑 서로 원진이 있거나 충이 있거나 이러면 진짜 원수처럼 살아 보면. 근데 가족 관계가 유연하고 좋은 사람들은 부모가 좀 이제 교양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집에서 빨리 분가를 해. 유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 아니면 대학을 뭐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해. 이런 거예요. 부모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고. 똑같이 사주에 이 사람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나 그 마음을 이렇게 너무 급하게 쓴 사람은, 탐욕으로 쓴 사람, 어리석으로 쓴 사람은 자식하고 원수가 되는 거고, 지혜로 쓴 사람은 오히려 떨어진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도 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 다만 떨어졌을 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해진 자식과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원진이 들었어, 이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 그 아픈 것이 내가 조상님한테 잘못 받아가지고 아파, 신한테 잘못해서 아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왔으면 아픈 것이 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없다고 부정하진 않아요. 마치 이제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이제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산에 갔는데 뇌졸중 걸려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죽는 거잖아. 아무도 발견하는 사람이 없고. 그거는 이제 건강관리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작용이 되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작용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작용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 자신을 마음을 갈고 닦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저의 오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냐? 제가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능력도 있지만 그 오늘 신주단지를 갖고 오셨어. 저 우리 거사님 보살님이 해가지고 제가 신주단지를 파하는 의식을 오늘 해야 돼요. 신주단지를 파해서 아무 이렇게 그 해로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주단지를 파해서 10번 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없애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조심스럽잖아. 혹시 신주단지를 그냥 내다버리면 어신들이 노해서 우리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할 거야. 이런 너무 좀 무섭잖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라고. 왜냐하면 모실 때는 이 신주단지를 모시면 우리 가족이 그래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예 모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주단지를 없앨 때도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그냥 내다버려도 그걸로 과보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강물에 던져야지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1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거죠. 혹시 내가 그 안에 들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주단지 이런나 다른 걸 모셨을 때 함부로 파하면 또 안 된다. 그러면 그 파를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할래요? 무섭죠? 이거 내가 이렇게 우리 거사님 보살님하고 내가 친구야. 얘 일로 갖고 봐. 내가 해줄게. 그렇게 친구라고 해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이러다 혹시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나한테 나쁜 게 몰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그 아는 사람이 파해도 아무것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신비한 작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크게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파하는 거는 스님들이나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하죠. 근데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부처님 기도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분야는 자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겸손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 얘기도 했지만 배화교, 아그니교를 믿는 우르엘라 가섭이라고 있었어요. 우르엘라 가섭은 1000명의 제자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불을 섬겼어요. 그리고 국왕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근처에 다른 국왕들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모시는 그 신단은 굉장히 신성하겠죠. 아니 거기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절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잖아. 그 출가한 사람만 1000명이에요. 신도는 뭐 수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어요. 부처님이 여러 신통 변화를 보이시고 그것에 감동을 한 우르엘라 가섭을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당신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너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나 품행이나 저희 스승이 되어주심에 전혀
하여간 스승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해서 스승이 됐어. 그리고는 바로 뭐부터 했냐? 있는 걸 내다 버렸어요. 내다 버렸어.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앞에 절을 하고 불을 모시고 신성한 제단이었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전에 딱 귀의를 하는 순간 내다 버렸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책에서는 그냥 내다 버렸구나 하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절하고 막 이랬어. 내가 기독교 목사님한테 설교당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실게요. 그러고는 이 안에 있는 걸 다 내다 버렸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비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 또 부처님께 귀의하는 순간, 이제 이것이 모든 그 능력들이 사라졌다는 할 수도 없지만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여기 촛불을 이렇게 등을 켜놨어요. 그죠? 왜 등을 켜놨죠? 어두우니까 등을 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햇빛이, 태양빛을 쫙 비춰봐. 여기 태양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킨 거잖아. 갑자기 태양빛이 쫙 비춰봐. 필요 없잖아요. 요 등이. 밤중에나 필요하지.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무슨 등이 필요해. 그러면 꺼도 돼요? 안 꺼도 돼요?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당연히 꺼야죠. 그냥 계속 켜놓으면 낭비라고요. 우리의 공력을, 우리의 자본을 이런 데까지 다 쓸 수는 없다고. 빨리 꺼서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이 부처님의 우르웰라 가섭을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불이 필요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세고 훌륭한 걸 만난 거야. 부처님이라는 불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난 거야. 그러니 지금까지 하는 이것은 쓸모없다기보다는 이제 밀어둔 거죠. 쓸모없다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버려뒀죠. 자, 그러면 버렸는데 과보가 따를까? 안 따르죠. 더 훌륭한, 더 기가 센 것을 만났는데, 마찬가지로 신주 단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이것만 없애주세요. 그러고는 없앨 때만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 부처님을. 이러면 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신주단지를 모신 거는 신주단지에게 은혜를 받고자 모셨어요. 근데 절에 오면 부처님이 더 세.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주단지를 내던지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자주 오시라고.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이라도 부처님, 이제 신주단지를 잘 못 보셨으니 모시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부처님을 모셔야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이면 장애가 거의 없어지게 돼요. 역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그런 데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또 그냥 장난으로 귀의하지 않았고, 또 제도 많이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이제 잘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서슴지 않고 그럼 제가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만하고 이제 없애는 의식을, 보내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의식은 스님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기다 부적을 써가지고 붙이고 기도를 좀 해드리도록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공양을 드세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 이건 같이 안 해도 돼. 이건 같이 안 해도 되고 나랑 이제 제자들만 오늘 모시고 온 분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요. 공양 많이 드세요. 오늘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반찬 다 맛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제가 한 거라서 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